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나름대로 참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을 뿐이지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게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 절대 신앙,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절대 신앙을 강조하고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작 처음 교회 나간 제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 저희도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회보에 설교 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 반드시 그때는 제가 머리도 좋을 때죠. 그래서 그 설교를 읽어보면서 낮에 들었던 설교를 연상하고 가로 열고 창세기 12장 1절 하면 창세기 12장 1절을 찾았는데 에스겔이 어디 붙었는지 사도행전이 어디 붙었는지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서 성경을 찾는데도 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집에 가면 그렇게 반복해서 교회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성경이 신앙의 근거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한번 좀 일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는 경험을 했겠지만 출애굽기 20장, 25장쯤 넘어가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레위기쯤 가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신화인지 소설인지 또 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성경을 잘 알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성경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숲속에 있는 나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내가 성경을 빨리 이해하는 비결이겠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은 이해가 좀 되겠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전체는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계시의 뭉치라면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이 전체의 주제로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다고 금방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첫 시간에 어떤 신학 대상자들을 만나든지 신구약 66권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주지 않는 그 부분을 주니까 조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28장까지 있는 것을 2장까지도 못 끝내고 한 학기를 끝내는 교수가 있었으니까 저에게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건 훈련을 할 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경건 훈련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교회 역사나 이런 데서 예화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서 간증거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앉아 계신 김 교수님을 통해서는 교양적인 면,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박병식 목사님을 통해서 교의학을 공부하면서 한 학기에 한 파트가 끝나니까
사실 전체가 끝나야 전체 교리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시간이 좀 걸렸지요. 그래도 그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소위 개혁주의, 신학교 입학하니까 교수님들마다 들어오는 분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칼빈 그러는데 정작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수님은 한 분도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참 시간이 걸렸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를 깨닫는데 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던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맛이라고 하는 시편 19편 10절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송이꿀보다 단 맛을 느낄 때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붙잡힌 성도는 성령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분명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여 명의 기록자가 있고 적어도 모세나 이 사도 요한의 차이는 15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도 성경이 하나의 줄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님이 모세를 감동했고 또 1500년 뒤에 사도 요한을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내용이 줄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남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파멸이 되고 세상 집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세상 집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들어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파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신의 관심사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설교다. 오늘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네.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셋에 관계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받은 인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 언약, 아담이 받은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노아가 받은 보존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언약,
모세가 받은 율법 언약, 그리고 다윗이 받은 왕국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성취 언약, 재림하심으로 완성 언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결국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목사가 언약만 설교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약, 신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성경을 봐도 예배 잘 드리자, 기도 잘하자, 전도 잘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자, 교회 청소 잘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알레고리식 설교라고 하죠.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언약의 어떤 면에서 중요한 출발이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따라서 구속 언약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김동숙 권사님이 창세기 11장 30절과 31절을 읽었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돼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때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언약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언약이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계시록까지 여자의 후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담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까지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이 이 약속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속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핵심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언약. 그리고 약속을 하면, 결혼 약속을 하면 증표를 주잖아요. 결혼 반지. 그래서 그 증표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가 할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말은 창세기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창세기 시작의 책을 잘 이해하면 전체를 잘 이해합니다. 책을 선물로 받을 때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나 머리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이 저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구나. 추천한 사람이 정말 그 책을 읽고 추천을 해준다면 내용을 알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제 책을 추천해 줄 때 박병식 목사님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분은 추천서가 가장 늦어요. 왜? 깨알같이 다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추천사를 쓰시기 때문이죠. 그런 추천사를 읽어오면 이 책의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알고 추천했기 때문에 이 책의 주장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를 이해하고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다. 4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족장 역사에 4대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공개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11장 30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다. 자식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31절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에서 말하는 핵심 키가 뭡니까? 자식을 말하고 땅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누구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아브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식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온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문선명이가 아니고 박대선이가 아니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땅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은 소명이고 뒤에 부름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첩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손자와의 관계, 이방 나라의 관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자식 이야기와 땅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여러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은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언약 혹은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받았으니까 시내산 혹은 소렙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민족입니다. 이때 모세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용받는 중재자였잖아요. 신약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맺은 언약이니까 모세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중보자의 예표였을 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것처럼 모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예표적인 역할을 했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전령사로 사용을 받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모세가 사용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사용받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다 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혈통과 그리고 땅과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이게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약속이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약속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언약이 구약이고 오신 후에 약속을 담은 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엄청난 인문으로 일꾼으로 사용받은 분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나 또 공간복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길가밭이든지 흙이 얇은 돌밭이든지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결실은 어떤 밭에서만 하나요? 씨 때문에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씨는 똑같이 떨어졌어요. 밭이 좋아야 결실된다는 말인데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지금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면 결실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려면 여러분이 설교라고 하는 씨,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받을 때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저도 얼마든지 긍정적입니다. 아무리 제가 젊었어도 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인도하고 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적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제 사역에 지금 세계적인 동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찬양을 적게 하는 것은 제가 힘도 좀 아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세계적인 권사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들려주기 위한 아주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제 조만간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딱 들어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 딱 성도들이 자기 시작해요. 왜? 장로님이 10분은 기도한다. 이걸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있게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12시만 되면 이 손이 안 올라가면 다 엉덩이 틀고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요리하고 준비하고 이 설교가 적어도 30분에서 35분, 많게는 40분까지 주어지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오늘같이 이 클레폼 사람들 예화까지 할 수 있으려면 40분 정도면 아주 넉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 올라오면 3분 내에 미리 준비해서 딱 끝내야 됩니다. 진짜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을 때 3분 30초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4분이 넘어가면 공동의회에서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은 기도에서 빠져야 됩니다 라고 결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시험이 들을 정도면 목양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장로라고 해도 저는 이 가르치는 장로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배워야 다스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행정을 알아야 교회를 다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어쩌다가 영국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13시간 시차가 나서 조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예 이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면 돗자리 까는 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한여름을 통과할 땐 더하죠. 오늘 정문용 목사님이 세계적인 식사를 하셨다라고 우리 이 김장진 교수님에게 말씀을 했는데 아주 맛있게 드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여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면 여지없이 이 시간에는 주여 주의 집이 좋사오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는 사람은 영이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계시록 22장 19절에 이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했어요.
성경 끝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취 언약과 완성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4,000년의 예언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습니다. 완성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이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직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영화로 이끌어갈 때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 때 아멘, 이 말은 영화를 대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취 언약과 완성 언약 사이에 이미 구원받은 영혼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 속에서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화해야 돼요. 화가 나면 참기도 하고 여기 나오면 또 속으로 저기도 하고 부인을 때려주고 싶을 때 이 손이 성화 딱 중단되기도 하고 하기야 요즘은 뭐 남자가 부인에게 맞는 시대니까 제 이런 설교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거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송이꿀보다 달 만큼 은혜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면 그건 값싼 은혜고 값싼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에 거하게 할 때 기록된 말씀에 거할 수도 있지만 전파된 말씀에 거하는 은혜의 복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 사명을 받고 이 강단에 선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 준비를 등한히 하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사로서는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신학 공부를 한 아내와 39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설교 준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욥의 아내로 돌아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제 간증거리입니다. 어떤 데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을 해와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집에 있지 않고 교회로 나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제 아내가 안 보니까 교회 와서 피곤하면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집에 있으면 꼼짝없이 카메라에 붙들려 있음에도 그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데 유익했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 또 제가 말 못할 다른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교회 나오는 게 조금 등한했지만 아마 이 부산 집회를 마치고 오면 아마 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요. 이 구역장들이 구역장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역장이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무엇보다도 목사가 늘 생각하는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여러분이 예배당 우리가 비가 새면 수리해야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고 예배가 본질이고 교육이 본질이고 전도와 선교가 본질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는 들어가지만 봉사와 교제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지도하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이 잘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초원인 하면 예배 잘 드리고, 초원인 하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사명을 잘하고, 초원인 하면 또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초원 가족 하면 봉사와 교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목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본질적으로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를 할 때 구역장님들은 목회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것이 구역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구역장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제가 구역장이 청소 잘합시다, 시간 잘 지켜서 구역예배 잘합시다, 구역예배의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갑시다, 이런 이론적인 걸 얼마든지 제가 목회 30년 이상 했으니까 원고 없어도 그런 거 몇 시간씩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원리를 한번 강조를 하고 이 예배를 마친다면,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속한 구역원이 목사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인도하면 최고의 구역장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가 제 설교를 알아들으면 교회 안 나오거나 떠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담임 목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성도들이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 설교 때문에 쉽게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 성도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면 강단의 설교가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구역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그게 됩니까? 제가 초차 이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 노력을 했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떤 목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역원들이 목사의 설교를 알아듣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려면 그만큼 구역장의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 성도를, 구역원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관심에서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저는 이분을 너무 잘 알아서 이 집에 식기가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일 정도로 압니다. 관심이잖아요. 그 관심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마음을 주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질까지 사용을 할 때 결국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짜리 식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싼 식사를 하는 건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제 스승들도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9,000원짜리 식사는 5,000원짜리 식사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신방을 받은 한 권사님과 장로님도 저에게 회나 이 고기를 좀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해도 저에게 가장 좋은 식사가 9,000원짜리지만 이 산채 보리밥이지만 상대방은 보리밥은 또 좋아 안 하는 수도 있잖아요. 마른 산채 보리밥이라고 해놓고 보리는 10%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리가 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먹고 옆에서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이번 신방을 여러 가정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가 볼 때 상대방 성도님이 음식값으로 지불하는 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 같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요거 아끼고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 가계를 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아껴주는 것도 제 진실한 소망이고 마음입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평일날 모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각 구역들이 오전 예배 마치면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각각 구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사실 제가
정장로님의 믿음 때문에 사도신경이 새벽기도 때도 사도신경 안 해도 돼요. 주일 낮에만 사도신경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도신경 전하는 만큼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거의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열심을 제가 꺾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이 주일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 찬송, 기도 순서를 다 밟아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 당회 할 때도 낮 예배 드렸으니까 그 당회 그거 본문 설교 제목 그대로 당회 예배 드렸으니까 기록하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알아들었는가? 알아들은 걸 물어보기가 곤란하면 구역장님이 먼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하여튼 그 시간에 구역장의 리더로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 은혜롭다. 그게 꼭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은혜롭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을 진짜 바라는 그런 구역장님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구역장 못합니다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초원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구역장을 맡겨주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여기에 맞춰가야 돼요. 구역장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신구약 66권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깨달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구역원들이 볼 때 이 신앙과 어떤 면에서 실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이 구역에 소속이 되면 첫 구역장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첫 구역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구역장에 부합한 구역장의 모습으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 성도 하나를 바로 구원시키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역장을 만나면 그분이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구역장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첫 구역장을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뺀질이, 적당히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거의 비슷한 성도를 양산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 30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역원들을 배치할 때 이 구역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구역장을 만나야 되느냐 하는 게 고민인데 사실 숫자의 이 비율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목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순교할 길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번에는 이 구역장에 가면 틀림없이 좋은데 여기는 숫자가 많으니까 좀 약한 여기에 보내줘야 된다 할 때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피차 잘 이끌고 가면 좋은데 역시나 하고 결과가 나타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구역장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구역원들을 최상의 목양할 수 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런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구역장이 돼야 됩니다. 결국 축복받는 구역장이 돼야 되지 자기의 구역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에게 동역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구역장이라 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구역장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성경과 구역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역장인들을 먼저 바로 세워서 자기가 맡은 구역원들이 목사의 설교를 깨달을 때 초원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초원의식이 생기고 그때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것을,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중심 일꾼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의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